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신부들. 사랑해요. 감사해요. 신부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5주 성령을 위한 안수기도가 오늘 주제죠. 5주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믿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아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 열매도 받고 심령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수를 통해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모두 신령한 언어도 말하고 또 예언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속이 어디냐면 우리 속에 생수, 성령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있어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생수의 강, 성령이 여러분이 이미 세례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 성령이 넘치고 또 하느님이 위에서도 내리시고 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에게 가득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하느님이 성령을 왜 주실까? 사랑하니까.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성령 안의 새 생활이 안수의 목적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성령 안에 새 생활이 잘 되도록 하느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무슨 기도? 안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는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라고도 하고 성령의 은사 쇄신을 위한
안수 기도라고도 하고 간단히 성령 안수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성령 안수를 받으면서 이런 은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적인 선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시는 대표적인 은사가 성령 칠은이죠. 성령 칠은. 여러분은 성령 칠은을 원하시죠? 성령 칠은 중에 하나만 원해요? 7개 다 원하죠? 예, 하느님의 은총은 욕심을 좀 내야 돼. 하느님은 자녀들에게 가득 넣어주시기를 바라지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성령 7인 7가지 은총이 가득할 겁니다. 자, 이 은사, 이 7은의 은사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신앙을 견고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덕을 닦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성령 안의 삶으로 키워주는 은사가 바로 성령 7은의 은사입니다. 보통 은혜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는데 은혜는 누구에게나 내리는 은혜라고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내리는 은사인데 누구한테 내리는 은사예요? 삼성산에 온 사람에게, 삼성산 기도회에 온 사람에게 특혜적인 은사가 바로 여러분 성령 7은의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누가?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실,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가득하신 예수를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해요?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여러분은 무슨 언어? 이미 신령한 언어로 말하신 분도 많을 텐데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신령한 언어는 성령의 언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성령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나 자신을 기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령과 친밀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 은사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수를 통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겠죠. 체험도 하고 삶의 변화도 일으켜지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한 사람은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때 성령을 받아 여러분의 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뭐예요? 지체가 된다. 지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스도의 이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자, 안수기도 때 성령님이 공동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의롭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선을 이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들, 나는 치유의 은사를 좀 받고 싶어요. 내가 병이 있어요.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싶어요. 나는 말을 좀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언어, 예언의 은사나 말을 잘하는 은사, 복음 전파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각 사람 위에 공동 선을 위해서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내리는 은총도 있고, 또 지식의 말씀이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산같이 믿음이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에 병 고치는 은사도 내려집니다. 자,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100% 들어버리시네.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의 은사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고도 안 쓰니까 문제야. 안 써.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치유되고 있다 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 나는 치유되고 있다. 아이고 이쪽도 치유되고 이쪽도 치유되고 밥을 먹으니까 또 치유가 돼버리네 하면서 치유된 삶의 기쁨을 살아내야 돼. 그런데 치유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열심히 치유해 주시는데 덤덤해가지고 반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치유해 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러면 치유해 준 사람이 성질이 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 아이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햇빛으로 새로운 날로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 랄라랄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 우리 몸이 점점 좀 낡아지잖아요. 뭔가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고장나는 속도보다 치유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지금 73인데 50대처럼 살고 있는 거는 치유의 은사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치유받았다.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그런 자세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옷도 얼굴도 변했죠. 이처럼 하늘나라 가기도 전에 하늘나라를 미리서 살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 지기도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마치 이긴 사람처럼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은총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산 여기 밑에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힘든 걸 올라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못 올라와. 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해주는 은사,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물론 공동선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 삼성사냐 모든 봉사자들은 바로 성령의 은총으로 자신도 거룩해지고 또 이렇게 기쁘게 늘 이렇게 봉사하고 있죠. 자,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한 몸을 살아가는 거, 한 몸을 살아가는 거죠. 자, 성령 안수를 통해서 당신 안에 맺어지길 원하는 성령의 열매나 성령 칠은 그 다음에 덕 변화는 무엇일까? 자, 성령 칠은 우리가 읽어볼까요? 두려움, 효경, 지식, 굳셈, 의견, 통닭, 슬기, 이런 은혜가 가득히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도 있겠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자, 저는 늘 고백성서 보면서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교우들이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헛말 또 하고 해가지고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처제든지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은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 막 먹고 싶죠. 지금도 먹고 싶죠. 근데 우리 절제를 해야 돼.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넘쳐가지고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은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영세한 우리 안에 이미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 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무엇시켜줘요? 완전히 변화시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완전히 옮겨지라. 이거는 비유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상적인 삶에서 하늘나라의 삶으로, 근심 걱정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늘 다투고 그냥 이권에 걸려있는 이런 삶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행복하여라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더욱 깊이 당신의 현존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령 친화적인, 주님 친화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감성적으로 체험하도록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안수를 딱 받았는데 얼굴이 따뜻해지고 몸이 뭔가 시원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 돼요. 알았죠? 자, 해봅시다.
랄라랄라.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내리는 표시로 따뜻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로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표시로 몸이나 손발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전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몸의 전류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을 때 턱이나 손이나 몸이 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안식에 들어가 몸에 힘이 빠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면 신비로운 영상을 보이기도 하고, 고질병이나 악습이 치유되기도 하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표시로 눈물이 막 나올 수도 있고, 안수기도 때 성령님의 은사가 내리는 표시로 이런 감성적 체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느낌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또 내일 느낄 수도 있고, 또 살다가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전혀 안 느낀데 나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감성보다 감각, 감정, 따뜻함, 느낌, 체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늘 의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원수 같은 행동을 하라도 나는 원수 같은 너희를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의지. 감정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 한결같은 의지로 살아가신 분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해주면 밥 2그릇 주고 뭔가 속상하게 하면 밥 1그릇 주고, 그런 적이 없죠. 한결같이 아이들이 많이 먹고 가기를.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저 스님, 제가 아들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잘못한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 아침에 밥 안 먹고 가서 밥 먹으라고 내가 막 사정 했던 게 잘못한, 그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너무 자신을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는 우리 자신들이 다 최선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지난 날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 뭔가 열등감이랄까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흘러간 일에 내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라, 주님께서 오늘 새 일을 시작하였다.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라라라 하고 살면 되는 거야. 성령 안수 때 체험은 각자 다르므로 특정한 감성적 체험을 추구하거나 그걸 또 기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야.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름답게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 자세, 태도,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수 때 느끼는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 안수이며 성령의 새 삶이며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자의 성령에 따라 살려는 의지와 성령이 살아계시듯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복이 참 중요해요. 반복.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잊어버려요. 이미 여러분 세례 때 성령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왜?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콧노래 부르듯이 늘 해야 돼.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일하면서도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늘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뭔가 우리 함께 성령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나는 늘 성령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 안수를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성령 7은 우리가 봤죠. 성령 안수로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변화와 체험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성부성자 성령, 삼위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아 당신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성령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몸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하고 또 오늘 집에 가서도 늘 반복하고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반복하면서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지속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도록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당신 지체들을 성령의 협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나날이 새롭게 해서 당신 자녀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열의 은사와 칠은과 열매를 새롭게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받을 때 기도해 주시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을 찬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누구를?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자, 성령의 언어, 심령 기도가 참 중요하죠. 읽어봅시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령한 언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 표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고르넬리오의 집에서 성령이 내릴 때와 에페소에서 성령이 내릴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언어인데 여러분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하면서 언제든지 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성령만이 아시는 기도로 성령에 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누구를 성장시키게 합니까? 공동체요, 자신이에요? 자신을 위한 거죠. 물론 자신을 위한다는 게 자신에게 머물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또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죠. 바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무엇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신령한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가 성령 세미나나 성령 기도하면서 이 신령한 언어를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5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신령한 언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하고 노래했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 말로 기도. 왜냐하면 공동체가 알아듣는 것은 이성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읽어봅시다.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인 심령 기도의 은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난 흔한 은사로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체험하도록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계시구나. 현존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서 이 신령한 언어를 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걸 체험하겠죠. 우리 속에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신령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령한 언어 은사는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은사로서 다른 봉사의 은사를 받거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은사입니다. 어둠의 세력들과의 투쟁을 할 때 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기도 하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며 내적 치유와 개인 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고 하고 있지만 진정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느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령한 언어가 정말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맺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령한 언어가 이렇게 개인 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에 바오로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받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심령 기도의 은사를 청하십시오. 누구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간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하든 안 청하든 이 신령한 언어는 갑자기 내리기도 합니다. 심령 기도와 심령 노래의 내용은 주로 감사와 찬미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때로는 알아듣기 힘들죠. 우리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잘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은 작동하지 않지만 의지는 자유롭게 하므로 심령 기도할 때는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그칠 수도 있고,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 기도의 은사를 받을 때 자신을 정신적으로 흥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준비된 것을 늦게 하거나 주님께서 강요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청합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모두 오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중간에 우리가 이 구마 예식을 하는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과 반대 있는 게 악마죠. 당신은 악마와 모든 악을 끊어버립니까? 네,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까? 네, 이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의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령기도 여러분과 안내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심령기도회로 이렇게 준비하신 봉사자분이 나오셔서 우리 삼성산 봉사자분들은 심령기도의 대가들이에요.